오늘도 계속합니다. 강남 하늘빛교회 강명수회 2단인가 17회 완전주의에 대한 선지자의 선언, 이런 제목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듣고 읽고 깨달은 그 복음밖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요란하게 하여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저주받아요. 박진아 목사가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집요하게 이 강명수 장로의 이단설을 반론하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 들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도 재림마을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 박진아 목사와 강명수 장로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그 논쟁이 심한데 한국연합회와 합회는 뭐 하고 있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보기가 참 딱하다, 혼란스럽다. 지도자들이 뭐 하는가? 좀 나서서 쉽게 말하면 교통 정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우리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강명수 장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고 일면식이 없는데 사실 이 말은 그만큼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사람하고 뭐 한 2, 3년 같은 교회에서 지내다가 결별했다, 그래서 내가 반론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여기다 떠나가니까 박진아 목사가 약이 올라서 혹은 보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미워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전혀 몰라요. 아무런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요. 오직 기별 전쟁이란 말이에요. 기별 전쟁. 나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이 무엇을 설교했고 어떤 기별을 전했는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저주받아요, 이 기별 들으면. 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에 빠졌다가 이상에서 나오신 분이, 미국에 있는 분이 그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가끔 전화통화하고 상담을 하는데 명강 미디어 말씀드리니까 참 좋더라. 그런데 어떤 우리 재림교회 성도가 그 박진아 목사 설교 듣지 말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김대성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김 목사님 아니라고, 많이 들으라고. 그렇게 어제 목사님 보내주신 글을 제가 공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실상을 또 다 보여드리겠지만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 두 기별자의 기별에 대하여 박진아 목사의 주장도 맞고 또 강명수 장로의 주장도 맞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한다, 뭐 대총회가 그런다, 이런 유언비어, 여러분이 거짓말이거든요.
우리 재림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라면 우리 재림교회마저도 이단됩니다. 아니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완전히 틀린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죄 있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 안에도 뭔가 이 꿈틀거렸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일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받아요, 다른 복음 전하면. 1장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어도 괜찮고, 뭐 사람들에게는 돌팔매질을 받아도 괜찮고, 때로는 죽어요. 순교를 당해도 괜찮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 이게 진짜 기별자들이거든요. 스데반 보세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이를 갈잖아요. 이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입을 닫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늘 그렇게 표현되던 그분이 서 계신 장면은 거기 한 군데 나와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입을 열어 진리를 전하는 그 아들을 보니까 주님 그냥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주님이. (1957년에) 교리문답을 출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교회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이 책이 1957년 가을에 출판이 됐어요. 제가 지지난 시간들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생예빛이나 이 강명상누의 주장처럼 이 책이 과연 재림교회가 개신교회 학자들하고 타협하여 내놓은 신신학이냐? 제가 우리 재림교회 교리 발전사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도피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한눈에 하나님의 진리는 갑자기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태양이 아침에 돋아오르면서 서서히 원만한 광명이 이루는 것처럼 이 시대를 따라 또 연수가 지나면서 무르익어가는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 성장사 혹은 발전사를 볼 수 있잖아요. 화인 여사가 아무리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갑자기 다 그냥 한꺼번에 뚝딱 하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왜?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도피를 보시면은 이 부분 1980년 달라스 대총회에서 27개 기본 교리를 결의하고 그 전에 제가 약간 좀 그 연수를 이 아래 것을 오른쪽으로 옮긴다는 게 못 옮겼군요. 1957년 보이시죠? 그리스도의 인성론을 정립을 하고 문서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입니다.
그동안 이 수면 아래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화이트 선지자의 글들을 이제 드러내게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인성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 그리고 1957년에 이렇게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957년 이 재림교회의 신학적인 발전 과정을 신신학, 변형된 신학, 변질된 신학으로 이 규정한 사람들이 퍼뜨린 유언비어가 있어요. 유언비어. 자, 이 유언비어가 뭐냐? 그들이 이렇게 재림교회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미워할 때 써먹는 유언비어가 1950년대 미국 재림교회 신학교의 신신학에 빠진 교수들이 어거스틴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의 인성론 등에 대해 재림교회의 정통 신학을 변질시켰다. 이게 신신학이다. 대충의 목회부 부장이며 미니스트리지 잡지 책임자 앤드리슨과 신학자 프롬이 당시의 개신교의 이단 명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개신교 학자들과 타협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지금 재림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믿고 있는 성육신 교리다. 변질됐다. 타협의 산물이다. 바로 로이 알렌 앤드리슨, 리로이 프롬, 이 변질자들이다. 아니,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변절자가 되어버렸다. 변절자가.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재림교회 대부분의 목사들과, 예를 들면 뭐 박진아 목사를 거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박진아 목사 등이 전하는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런 죄론, 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육체 곧 죄 없는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주장은 바로 신신하게 어거스틴이나 천주교회, 장로교회의 원죄설과도 같은 거짓 복음이다. 그래서 이 생애비에 물든 분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분들이 이런 유언비어를 믿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또 이제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는 삶이 뭐냐? 철저한 채식이다, 시골 생활이다. 그래서 거의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골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뭐 개신교에서 개종하신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고, 또 재림교회 안에 시골 생활하시고 채식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기존 재림교회를 나가보니 목사님이 육식을 하고 장로 집사들이 고기를 먹고 도시에 살고, 재림교회가 타락했구나, 이런 불신이 들어오면서 그 목사 설교를 안 듣기 시작합니다. 안 들어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집회도 따로 하잖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장인 어른도 여기에 빠졌던 분이에요. 여기에. 우리 장인 어른도.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이 우리 아내를 비롯해서 그 딸 넷을 다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전부 학교를. 이야. 물론 그 덕분에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지만 내가 전원학교 신학교를 무료로 한다니까 이제 그 광고지를 보고 우리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우리 처제가 지금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처제도 학교를 안 다니고, 제가 우리 안성으로 데리고 와서, 그때는 뭐 처제도 아니었지만 몰래 학교 보냈어요. 몰래. 우리 장인어른 몰래 초등학교 몰래 보냈다고. 제가 우리 김수인 집사님 다 밥 해주고 몰래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기별에 다 함몰되면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다른 목사 설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재림교회의 신학적 발전이 타협이며 변질이고 신신학이란 말인가? 제가 이분들에게 엄중히 묻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삼위일체도 1931년에야 언급하고 1980년에 이르러서야 대내적으로 공표하잖아요. 그것도 타협입니까? 그야말로 삼위일체는 카톨릭에서 왔는데, 그야말로. 그래서 1950년대에 우리 재림교회의 그리스도 인성론 혹은 죄론에 대한 신학적 발전을 이루는데 헌신하고 공헌한 토비 연누, 동 펜실베니아 합회장, 리로이 프롬, 신학자 겸 저술가, 월터 리드, 대충의 서기, 자, 이런 분들이 변절자들이 된 거예요. 변절자들이. 그래서 이런 신학 발전을 주도한 이런 사람들을 배도자로 낙인을 찍고, 이런 훌륭한 영성 있고 정말 신학에 아주 박식한 이런 재림교회 학자들과 목사님들을, 저 앤드리어슨을 비롯한 그들은 어떻게까지 분노를 나타냈는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 한국말로 현상수배. 프롬 목사 현상수배한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저렇게 교황의 모자를 씌워서 이런 분노를 드러냈다고. 이런 분노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분들이 강명수 장로가 딱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강명수 장로의 뼛속 깊은 곳까지, 골수까지 이런 사상에 딱 배겨 있는 거예요. 아, 재림교회의 변절자 프롬, 이런 변절자의 변질된 신학을 받아들인 재림교회 대다수의 목사들과 지도자들, 이게 딱 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변화된 것처럼, 또 승리의 복음대로 사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제가 지난 화요일날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암옥의 집사가 쓴 걸 보셨잖아요. 그게 강명수 장로의 본 모습입니다. 신학적 발전을 신신학으로 규정한 신학자, 목사, 성도들이 추구한 신학적 주의는 뭐냐? 저분들 이 생애빛이 받아들이고 강명수 장로가 세뇌가 돼버린 이 신학주의가 뭔지 아세요?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본성으로서의 죄냐, 선택으로서의 죄냐. 물론 이분들이 만든 이 왼쪽에 이 차례 이렇게 화살표로 해놓은 글도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저의를 갖고 박진아 목사처럼 믿는 사람들은 쭉 보세요. 이 본성으로서의 죄,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믿는 이 신앙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완전히 불가능하다. 선택으로서의 죄, 아기는 선택을 안 했는데 왜 죄인이냐? 자의식이 발달하고 본인이 선택을 해야 그게 죄다, 이렇게 믿는 이 궁극적인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완전이 가능하다. 이걸 무슨 주의? 완전주의라고 그래요. 완전주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인성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도덕적으로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 이건 제가 잘 써준 글이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전혀 도덕적으로 죄 짓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있다. 정말 훌륭한 목표점입니다. 그게 목표점이에요. 흠과 점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퍼펙트하라. 그거라고 제가 지난 한 시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 완전주의는 무섭습니다. 우리처럼 이게 목표점이 돼서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상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이 고 강병구 목사의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강명수 장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 어느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강 장로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게 주장이 맞습니까? 제가 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강병구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100%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오잖아요. 번제단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성소가 교회 생활인데, 강병국 목사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화요일인가 이 강명수 장로의 설교도 그대로 나와요. 성소에 들어갔다가 실수하면 성수 밖으로 다시 나가야 된대요. 성수 밖으로 다시 나가서 다시 번제단부터 칭의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완전주의의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뭘 용납을 안 해요? 살다가 여러분이 쓰러지고 엎어지고 죄 짓는 거 용납을 안 합니다. 용납을. 그러나 참 희한한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지 참 신기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 수많은 실수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니 성소에 들어왔다 실수하면 성소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야, 과연 이런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치 않은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제가 또 계속되는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트럼프, 또 새로운 교황, 또 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설교가 너무 지금 밀려 있는데, 이걸 제가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보다. 여러분, 짐승의 표 환란 옵니다. 성경이 예언이잖아요. 예언이에요. 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종말의 끝이 다가온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소식 들으면서 막 두려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삶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밤 죽어도 이거 알고 죽는 사람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아멘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 사상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누굽니까? 최아무개 집사가 이 출교당에 나가 쓴 글에 나오잖아요. 어느 여집사가 이 사상대로 죄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너무 어렵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무 쉬운데, 예수님 밖에서 자기 힘으로 도덕적인 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박진아는 안 해봤나요? 우리는 안 해봤나요? 자, 이 완전주의에 빠졌다가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완전주의에 빠졌다가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쓰시겠지. 잘 들으세요. 다른 죄는 다 몰라도 이 죄,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초기문지 100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양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이전에 소위 말하는 완전론이나 강신술 등의 오류에 빠짐으로 인해 마음과 판단력이 약해진 자들과
이러한 오류 가운데 빠져 있는 동안 자신들에게 불명예를 끼치고 진리의 사업에 욕을 돌린 자들에게 그 책임을 맡기시지 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오류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끼고 나아가 이 마지막 기별을 가르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명확하죠? 그래서 이 강명수 장로나 손계문 씨나 이런 분들이 생에 비해서 중차대한 책임자로 일하다가 거기서 또 뭐 다투고 싸우고 뭐 돈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나와서 손계문 씨는 지금 화인여사도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남문 사돈 재림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다른 교회 하나 세웠어요. 사생적 집단이에요. 사생적 집단. 사생아, 아비도 모르는 이상한 교회의 열매. 저거 하나만 봐도 이 초기 문집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어요. 강명수 장로 1년에 한 20여 명 침례를 주는데 또 빠져나가. 왜? 그 열매를 보고 와보니까 아니야. 설교만 들을 때는 기가 막혔는데 변화된 그리스도인, 죄를 완전히 이기는 승리의 복음을 유일하게 전하는 기별자, 이렇게 알았는데 가까이 와서 직원회도 해보고 살아보니까 이건 영 아니야. 왜?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102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양떼를 결코 이러한 자들의 보호 아래 맡겨두지 않으실 것인데 그것은 저희의 판단력이 오류 속에 있을 때 왜곡되었고 이제는 너무도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상적으로 이런 이설과 이단설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이 거기서 나와도 하나님의 양들을 이들에게 맡기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남 하늘빛 교인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거기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거짓 기별자 따라가면 죽고 그를 뭐해도 죽어요? 동정해도 죽어요. 동정해도. 우리 지난 시간 보셨죠?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이 주도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무려 3,000명이 고라다단 아비람을 동정한 것 때문에 무려 14,000명이 죽잖아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거룩한 자들만을 쓰실 것이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생애빛과 강명수 장로가 주장하는 이 완전주의가 왜 위험한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안 쓰시는가?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뒷말씀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61페이지. 사도들과 선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우리 중에 이런 사람 많지 않은데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있어요? 고의적으로 죄 짓기보다는 차라리 생명을 내어줄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원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의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박진환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제 확인이 되시잖아요. 어려울 것 전혀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별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평범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도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본성의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했다면 예수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을까? 저분들의 강명수 장로의 논리대로라면,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도 고백하셔야 돼. 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 있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오시고 이 안에 이기심도 꿈틀거리고 정욕도 꿈틀거리고 아니 이걸 막 컨뎀 정죄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기보다 차라리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했던 그들조차도 내 안에 죄악이 충만하다. 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게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한 그동안 침례받고 나서 지금까지 뭐 죄진 게 별로 없다. 아 장로님, 정말 장로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글쎄 뭐 조금 생각해 보면 뭐 한두 가지 부끄러운 거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나 참 이야, 그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 병 못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장로님이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결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리잖아. 눈이 사흘을 못 봐. 아니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예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낯빛이 썩은 듯하였고, 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왜 모세 같은 위대한, 아니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지, 하나님 좀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 잠깐만 봐라 나다 좀 이렇게 좀 해주시지. 모세야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리고 반석 사이에 딱 숨겨두고 손으로 다 감췄다가 모세야 잠깐 봐라고 등만 살짝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우리들은 모세도 죽어요. 우리가 썩지 않고 죽자냐 할 신령한 몸을 입기 전에 보면 죽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초창기에 정신 환자들을 받으면서 뭐 지금처럼 하면 참 좋은데 그 약 먹이면 편한데 박재나 목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약 먹으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약을 다 끊고, 그러니 그 날뛰는 사람들을 이게 감당이 됩니까? 20살 먹은 정미라는 여자 하나를 놓고 14일 2주를 제가 3일을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3일 금식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귀신이 이 정신병이 나으면서 그때 내 생각에 이야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그러면 박전호 목사가 신문에 나겠지. 야 안식일마다 여기 자동차 수백 대가 몰려오겠지. 야 그런 생각이 있어. 솔직하게 내가 이야기하면 그래 귀신을 쫓아내면 3일 금식을 하고 일주일 하려다 너무 배고파서 나물나물 먹었어요. 먹고
그때 우리 여기 김예원 집사랑 우리 홍현표 목사랑 사진 찍은데 그 사진 보면 완전 광신도들, 기도원, 특별히 홍현표 목사 그 표정, 그냥 14일을 철야를 했어. 우리가 철야 2명씩 1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여자 하나 고쳐보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근데 그 자매는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리고 옷을 홀라당 벗어 또. 예배 화요일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여기 앉아있다가 화장실 갔다가 오고도 내가 설교했는데 뭐가 저 불쑥한 게 들어와. 이거 이렇게 홀딱 벗고 들어와. 이야, 내가 14일을요. 근데요, 왜 귀신이냐면 우리는 밥을 먹잖아. 물도 마시고. 얘는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일주일 열흘이 돼가는데, 그때 우리 그 조카들 성부형배 애들이 있을 텐데 내가 걔들하고 3명이서 팔다리를 붙잡고 찬미를 부르는데 얘가 이야 하고 돌면요, 우리 3사람이 빙글빙글 돌아. 방에서 우리 3사람을 막 가지고 놀아버려요. 소리를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야, 걔 14일을 철야를 해서, 그때 제가요 진짜 13, 14일 되는 날, 그때 일요일에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 여자가 물도 안 마셨는데 어디서 오줌을 그렇게 싸는지. 아니 여러분, 잠도 안 자요. 한숨도. 그때 열흘째인가 됐는데 갑자기 자기 소리가 나와. 아유, 목사님 됐어요. 내가 졌어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야, 드디어 박진아가 경기에 올라섰다. 그러더니만 내가 아이고 마음을 좀 놨어요. 한 5분 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이야 하는데 나를 그냥 뺑뺑 돌리더라고. 나를. 14일쯤 되던 날 일요일 날 오줌을 싸기 시작하는데 방바닥에 한강이요. 어디서 오줌이 이렇게 나오는지 오줌을, 근데 제가 오줌 바닥 그냥 철퍽철퍽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찬미를 불러서 그냥. 그때 갑자기 제가 뭘 봤냐면 예수님의 거룩을 봤어요. 거룩.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했으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도망을 갔을까. 그 거룩을 제가 딱 느꼈는데 얼마나 눈물이 터져 나오는지. 며칠 전만 해도 내가 병자를 반드시 고쳐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냥 유명한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 다 들던. 그때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고꾸라지는데 얘가 진짜로 그때부터 괜찮은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나보고 목사님 산책을 하고 싶다고 그래 가자. 그 데리고 그쪽 이렇게 신길이 있는 그 동네로 쫙, 그때 여자 자매 누군가 한두 명 같이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변을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 한쪽 가서 급하니까 산 기슭에 어떻게 일을 보라고 나 저쪽 가 있다가, 근데 여자들이 기겁을 해. 목사님 가서 좀 보라고 했더니 똥이 이상하다고 그래. 나는 이 세상에 그렇게 굵은 똥을 처음 봤어. 굵기도 굵지만 똥 색깔이 희한해요. 나는 그런 똥을 본 적이 없어. 그걸 귀신 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가 정신이 말짱이 돌아왔어요. 약도 안 먹고 이제 14일 지나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했는데, 아시죠 여러분? 정미 엄마가 갑자기 저녁 때쯤 됐는데 하얀 한복을 입고요. 우리 양은 저 입고 이러고 들어. 내가 딱 보니까 이러고 들어와요. 아니 웬일이시네 했더니, 아니 자기 딸 고쳐달라고 맡긴 엄마가 와가지고 어젯밤 12시에 자기에게 누가 들어와서 정미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허진아 집사 할아버지 집으로 우리 몰래 빼돌렸어요. 왜? 14일을 고생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마귀가 채가로 온 거야.
그래서 몰래 빼돌렸는데 아이고 이 정미 엄마가 이러면서 경찰을 부른 거야. 파출소에서 왔어. 경찰관들이 빨리 어디냐고 데리고 오라고. 어떻게 데리고 와야지 우리는. 이야,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박연 전도사 우리가 몰래 차를 따라가면서 뒤에 가서 몰래 따라갔어. 그랬더니 시내 나와가지고 버스 한번 내리더니 거기 모텔 어딘가를 가서 뭐 물어보고 어쩌고 이러는데 가게집을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 멀리 자동차 문을 열는 데가 정미야 했더니 정미가 우리를 멀리서 보고 죽을 힘을 나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차를 빠꾸를 막 하면서 뭐라고 엄마는 뭐 사고 있어 계속 모르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창전파출소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엄마가 막 쫓아오는 거야. 이제 물 가다가 때려치고 막 딸을 찾으러. 그래서 큰 길로 나와가지고 그 미양 버스 하는 거기 버스 정류장 그쪽에서 우리는 우리 차를 못 태우잖아요. 법에 걸리니까. 근데 얘가 거기 큰 차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파킹된 거. 그 밑으로 쏙 들어가더라고. 지가 살려니까. 됐다 우리 멀리서 무너지겠더니 엄마가 막 불렀는데 이런 마귀 새끼 하나 중학교 하나 학생 하나 지나가 저기 밑에 있어요. 맞아 밑에. 야, 그래서 뺏겼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14일을 그렇게 우리 교인 전홍도가 정말 잠도 안 자고 14일을 철회하며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우리 안실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내가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우리 홍석경 장로님 잘 알죠. 그 같은 교회 있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 열정, 우리의 희생, 헌신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셔. 반드시. 자, 그래서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가 14일 만에 깨달은 게 나는 똥덩어리구나. 내가 오줌 바닥에 내가 이렇게 첨벅첨벅하면 내가 울면서 이게 내가 그 모습이더라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이 생각 동기가 잘못됐고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가, 박진아는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이 더러운 이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14일을 철야를 하다니. 그때 회개가 통곡으로 나오더라고. 통곡으로. 그때 저는 예수님의 거룩을 조금 느꼈어요. 거룩을.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 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